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이라는 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도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성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세미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며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진정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어떤 도전을 가지고 시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순전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생명력의 역사들이 또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영의 양식을 귀하게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 아닙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 누구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죄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여러분 죽음은 단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죄와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이꼴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삶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으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가며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1절과 24절 보면 주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정말 안타깝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죄 아래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죄 아래서 죽는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렇지만은 죄 아래 태어났다가 죄 아래 죽는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죽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죽어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 어디에서 죽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됩니까? 그 사람은 한 번은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복되다고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아래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게 되고 주 안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서 죽는다고요? 죄 아래서 죽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축복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영생 불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 다 먹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는 것도 가려가면서 먹고 영생하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발부둥 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번은 죽지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도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 1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을 날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여러분 죽는 날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요 10대의 사명이 끝나서 그 사명을 안수하고 천국으로 이동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30대, 어떤 40대, 50대, 60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몇 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아세요? 거의 100살이 다 돼가지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정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긴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연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연수는 어떤 연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연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한번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연수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살아가게 될 내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세의 삶은 이 땅의 삶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그렇고 양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내세의 삶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이제 눈 떠서 내세 삶을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들었어도 대부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 아래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민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지 아니해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어로 여겨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잘못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것 때문에 선택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를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따르고 그 종교가 내세운 그런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내세우는 것은 진리, 그 다음에 구원과 그들의 구원자는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이만희를 믿으면, 이만희가 요구하는 또 내세운 교리를 따르면 마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탕진하면서 빠져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 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좋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냥 보존하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진리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절대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존경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싶는데 교회를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을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안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그런 독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교회가요, 그런 어떤 언론이나 세상의 그런 어떤 시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국가적으로 여러분 기득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140년이 지나서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바뀐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한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요, 한국에서 국민들 가운데서 퍼센테이지가 25%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서울 인구의 절반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여러분 좌우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줄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축복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이후에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렇고 유다가 그렇고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였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그런 외모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수준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최초로 대통령이 된 거. 그의 아내가 김건희 씨라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외모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전 잘 압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외모로 아는 걸로 그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일을 마음에 박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말씀으로, 확신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때 행했던 그 기적과 역사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그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전능하신 말씀이요 전능하신 능력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또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믿어질 때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지식으로 거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는, 그냥 어떤 경우는 읽지만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조한 아무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런 분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쁨 있고 감동을 느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찔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믿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면서 내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더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나타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외모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